들판에 나가 보면 벼가 어느새 가지를 쳐서 온통 팔았습니다. 벼를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보면 2개, 3개 이렇게 찢어서 꽂는데 그것이 가지를 쳐서 이제 이 포기가 되고 지금 이제 파랗게 자라나는 과정인데, 이제 저 벼들이 자라서 결실하기까지 농부들의 피땀 어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여름에 그 뜨거운 열기와 비바람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은 들판의 농사든 인생 농사든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정성을 들였어도 적당한 비와 바람과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실은 은혜입니다. 동시에 결실은 심판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이것이 도덕의 이치요, 창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결실을 맺기까지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의 인내, 이것은 조용한 정적 인내가 아니고 농부가 뭔가 심어놓고는 그냥 뒷짐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돌봐야 되죠. 그래서 이 농부의 그 정적인 인내 아닌 행동적인 인내,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무던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또 소용이 없습니다. 꾸준히 기다려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키워보지만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젖을 먹인다거나 또 우유를 준다거나,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기저귀를 갈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신체가 자라고 우리가 이 성장 세포를 하나라도 조장할 수 있습니까? 이 뼈가 자라고 또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총기 있게 자라나는 것, 이건 도저히 우리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찮은 것에 불과하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조금 수고하고 거둘 뿐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심어놓은 이상 거둘 때는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두어야 하죠. 워낙 내가 한 일은 적은데 무슨 불평이 있으면 무엇인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이것이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데 무엇을 불평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이 이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과거로부터 현재로 또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 중요한 진리를 항상 내 삶에 적용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 이 상선벌학의 진리를 복으로, 유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확장, 그리고 완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소중한 비유입니다. 마음밭에 좋은 씨,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이 씨가 자라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틈에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데 독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우리로 하면은 피를 말합니다. 논의 피는 벼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부모님 따라서 피 뽑으러 가면은 가서 뽑는데
나중에 피보다 별을 많이 뽑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피하고 벼하고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또 햇빛에 살랑살랑 잎이 이렇게 흔들릴 때 보면 피는 조금 더 밝고 거기 빛이 나고요. 또 좀 벼는 좀 어둡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뿌리를 보면 분명한데 피는 뿌리가 하얗고 또 벼는 좀 누런데 물속에 잠겨 있고 흙 속에 들어있는 그 뿌리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와 잎은 비슷하고 뿌리와 열매가 다른 것이죠. 악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악의 모습과 선의 모습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뿌리와 열매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때로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기까지는 악과 선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본문에도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여기서 가라지가 났을까요? 주인님,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이것은 현재적인 말입니다. 당장 가서 뽑아버릴까요? 조급한 심판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면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가끔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온 간담이 서늘하던 그런 아픈 정말 잘못된 일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려고 학교를 휴학을 하고 고향 동네에 내려가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생일은 오히려 저보다 빠른데 학교는 우리보다 1년을 늦게 다녔습니다. 조금 굼뜨고 그때는 뭔가 좀 어수룩해 보이는 친구였는데 중학교 졸업을 하고 서울로 갔는데 영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 이름 있는데 걔 이름을 부르면서 걔도 군대 가요? 하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군대 가면 안 되는 사람처럼 제 이야기가 들렸겠죠. 사실 그 친구는 3년 만기 제대를 하고 군대 갔다 왔고요. 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고 미안한지 그 어머니의 눈빛, 저의 철없음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악이다, 이게 가라지다 생각하는데 뽑고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평가를 내버렸는데 깊이 이해하고 보니까 그 속 깊은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심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치고 공정, 상식, 정의, 또 무슨 평화, 자유 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독재자들이 오히려 그런 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자유를 사랑한다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총칼을 자기 백성들에게 겨누고 가두고 입을 틀어막고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나는 옳다고, 그래서 너희는 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 역사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가라지를 의식하고 저것은 빼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하다가 여러분 욕하다가 배운다고 어느 사이에 나 자신도 가라지가 되어버린다는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용납하실까? 왜 악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까? 이것이 영 못마땅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과 함께 있느냐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변해도 진리는 여전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유린하는지, 저들을 수긍한다는 것, 저들의 치하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 채찍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이 바로 가기를 원하고 저들을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불만이요, 악인이 더 형통하고 악인이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악인이 더 큰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못마땅한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의와 불의가 거의 비슷해서 혼동과 무질서가 우리 앞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로 인하여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악을 제거하려다가 선을 잃고 악을 뽑아버린다고 하면서 더 큰 악을 향하고 역사를 그르친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이 현실과 이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히 믿고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공존합니다. 가짜가 왜 생기느냐? 진짜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1,000원짜리 유조지폐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이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진짜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진짜가 있다, 너무너무 소중한 진짜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짓 형제, 가짜 교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 가짜 복음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불법의 사람,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있다 언급을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라고 있는데 모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단의 회다, 가짜 교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가짜와 거짓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고을에 전임 원님이 이제 떠나고 새로운 원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을 사람들이 새로운 원님 왔다고 좋아하고, 그러고 반겼는데, 그런데 조금 더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마을 사람들이, 고을 사람들이 그 고을의 곳곳마다 전임 원님의 송독비를 세우는 거예요. 공덕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을 원님들이, 이 고을 사람들이 전에 원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원님을 또 찾아가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그 원님이 여기 일할 때 이렇게 너무 엄격하고 또 어쩌면 너무 재미없고 어쩌면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제 바뀌고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 어떤 것 속에서 가짜를 통해서 진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짜가 있고 이단이 있습니까? 진짜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이단이 있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마귀 사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귀가 뿌려놓고 갔다. 이것은 이 진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짜 이단도 있다 한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귀신 들리고 기먹고 어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죠. 그리고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듣지도 못하고 기도 이제 말도 못하고 얼마나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나아질까, 길이 없잖아요. 아마도 온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못 듣던 것이 듣게 되고 그 말 못한 것이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순전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랬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기회를 주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단번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순전한 믿음을 왜곡시켜 놓은 너희 같은 죄인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주님은 그 깨끗한 심령을, 그를 실족시키는 사람, 연자못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으려는 사람에게 길을 막아서 못 듣게 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라지 못하게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에 서지 못하게 가라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더 성하고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밭 주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선과 악의 공존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실제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과 선이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과 악은 임시로 공존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말은 악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요, 선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주인이 곡식보다 가라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밭주인은 이미 가라지도 알고요, 곡식도 알곡도 알고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오늘 온 시대를 대표하는 완전수대 7교회, 그런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형편대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통적으로 7교회에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공통적으로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주님이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의 사정도 알고요, 주님이 오늘 자랑하고 또 우리가 달랐다고 남을 판단하는 그 교회도 내가 안다. 참으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망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분. 주님이 가라지도 알고요, 오늘 현실도 아시는데 가만히 두라 하신 것은 가라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그 곡식을 보호하시고 복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오늘 알곡이 다칠까 봐 걱정하는 주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소돔 고모라의 당시 인구가 5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소도마이트, 동성연애자를 가리킬 때 이 소도마이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천하의 더러운 그 소돔 고모라가 있었는데요, 당장 심판에도 시원치 않은 악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수학적으로 말하면
5만 명 중에 10명이니까 5천 명 중에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5천 명이 아니라 한 명을 보시고 한 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이 보신 것은 세상의 이 큰 악을 보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오늘 또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악한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나쁜 점만, 가라지만 보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죠. 물론 그 이야기 하는 것 들어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자꾸 어두운 이야기, 결국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시험에 드는 이런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주한 얘기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못된 이야기만 그렇게 달고 사는 사람, 그것도 참 못 고칠 질병입니다. 가라지만 생각하다가 아예 가라지 속에 묻히고 마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곡을 보라는 것입니다. 선을 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자기 자신을 보든지 이웃을 보든지 언제나 장점을 극대화하고 선을 보장하는 바로 거기에 문제 해결이 또 있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악의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의인을 성장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금같이 단련, 순금같이 그렇게 나오게 하려고 주님이 단련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기 쉬운 가장 크고 흔한 오해는 언제나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목사님 완전해야 되고요, 교회 장로님들이 완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완전해야 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역시 유선입니다. 옛날 영국에 우리가 자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생선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바다에서 생선을 잡으면 이제 잡아가지고 항구로 돌아와서 판매해야 되는데, 항구로 오기까지 며칠 동안 잡은 고기를 이렇게 싣고 오니까 이제 그 고기가 와서 보면 다 지쳐가지고 시들시들하고 이제 그렇게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값이 떨어지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선장이 그 배에 고기를 싣고 오면서 그 고기 있는 곳에다가 상어 새끼 2마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 새끼가 거기에 들어가더니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살겠다고 계속 며칠 동안 쫓겨다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생선이 신선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보존돼서 참 많은 값을 받고 팔 수가 있었다. 물론 몇 마리는 거기에 잡혀서 죽었겠죠. 그러나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왜 공존을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있어야 하겠기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악 때문이 아니요, 선 때문이에요. 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악이 공존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는 결실기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실할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마지막 죽는 때가 있고요, 이제 입학했으면 졸업 때가 있고요, 이제 입사했으면 퇴직할 때가 있고요, 정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다 거기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는 맡기고 기다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 오실 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묵묵히 선과 악,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자라는 것, 이것은 특별히 실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두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로 이 점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곧잘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다가 그만 어느 한순간에 참지를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일탈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후회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못된 놈이다, 나는 아무래도 구제불능이다 하고 자학을 하죠. 심지어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하죠. 자기를 너무 과혹하게 책망하는 나머지 그만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면 절망하게 되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면서 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깜짝 놀라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이상하게도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로 알고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현실, 이 실존을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악을 빼려고 너무 애쓸 것도 아니고요, 또 너무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악한 것, 이것 하나 고치겠다,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주님 주신 그 많은 은혜, 은사들 다 소멸해버리고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가라지를 생각하느라고 참으로 귀하고 선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치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주님은 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니까 맡기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맡기고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그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밤에 이상하게 오늘 제가 오늘 말씀에 그것은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밤새도록 제가 꿈속에서 헤맨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누가 저에게 물어보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꿈속에서 제가 넘기다가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몇 장이 몇 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왜 꿈속에서 그렇게 안 떠오르는지, 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걸 참으시고, 그랬다가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있을 때 그것에서 오늘 이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시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보고 계신 줄, 또 주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참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 앞에 놓여진 일들은 오늘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만나고 여러분과 저가 더욱 힘을 얻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